찬미 찬미 복 주신 구세주 예수 산과 들아 사랑을 전하라 경배 경배 정성을 다하여 경배 천군 천사 주 이름 높이세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시간을 통해서 문지방 언약에 대해 그 개념과 사례들을 성경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문지방 언약은 집 주인과 손님이 맺는 언약이라고 배웠습니다. 손님을 맞이할 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 대접이나 문설주에 피를 뿌려 이 손님이 집에 있는 동안 목숨을 걸고 보호해 주겠다는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때 손님이 그 주인의 초청과 환대를 받아들이면 그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지방을 밟는 행위는 이 주인의 초청과 환대를 모욕하고 언약을 거절하는 행위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이 문지방 언약의 책임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 확장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문지방 언약의 마지막 결론편으로 성소의 회막문과 또 진의 문 등 이 문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경의 문 혹은 인방, 문설주, 문지방은 그저 집 안과 밖의 이 출입구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문은 출입구 이상의 아주 중요한 언약적 의미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이 문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푸시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한 후에 이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고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다가 두 돌비를 던져버리고 이 금송아지를 가루로 내고 불살랐습니다. 이 큰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놓고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어디에 서서 외치고 있습니까? 진 문에 서서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여러분, 여호와의 편이 어느 편입니까? 진 문이 있는 편입니다. 문지방 위에 피가 뿌려진 편, 문지방 언약의 은혜와 용서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편이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렸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하고 죽을 죄를 범하였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진 문 앞으로 초청한다.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회개하고 진 문 앞으로 여호와의 편으로 나와라. 그러면 살리라. 그날 이 진 문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들은 모두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보시면 3,000명의 이 사람들은 이 문지방 언약의 초청을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문 앞으로 나와 회개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문 앞으로 나아가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도 아니고 많아서도 아니고 우리 죄를 가지고 양의 문 되시고 회막문이 되시고 진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 문 곁에서 기다리면 용서의 복이 임하고 그 문설주 곁에서 기다리면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29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라. 우리는 양의 문 되시고 회막문 되시고 진문 되시는 예수님의 초청을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문지방 언약의 피가 흘려진 문지방을 밟아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확실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문은 제사를 통해서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곳입니다. 다 같이 레위기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번제를 드릴 때 소를 드리는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회막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오전에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회막문이라는 말과 여호와 앞이라는 말이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소에서 희생 짐승을 잡는 곳이 다름 아닌 문 앞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기 1장 5절을 보시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타난 표현에 유의하십시오. 제단 앞 회막문이 아니라 회막문 앞 제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회막문이 장소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목제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레위기 3장 2절입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역시 회막문에서 화목제 제물을 짐승을 잡았습니다. 속죄제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4절입니다.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속죄제도 역시 회막문에서 짐승을 잡았는데 여기에서도 회막문 여호와 앞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문은 하나님께서 서 계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 하나님과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소나 양을 끌고 하나님의 집인 이 성소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집 성소의 회막문에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마치 집 주인이 손님을 맞이하듯이 문지방 옆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곳에서 짐승을 잡고 한 죄인을 맞이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사는 회막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성소 안과 밖의 이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짐승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회막문은 희생 짐승이 죽는 곳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짐승이 죽는 곳이 회막문이었고 그 후에 번제단에서 짐승이 불태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짐승의 생명이 끊어지고 그 피가 흘려진 곳은 다름 아닌 회막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소에서 문은 단지 사람들과 짐승들이 드나드는 출입구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출입구 이상의 기능이 실현되는 곳이 회막문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서 계시고 그곳에서 제사가 시작되고 그 문 안으로 들어온 사람의 죄가 용서되기 시작하는 곳이 바로 회막문이었습니다. 즉 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축복이 시작되는 첫 장소였습니다. 잠언 8장 34절 3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누구든지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면서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내 문 곁에서라고 했는데 나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이 잠언을 쓴 솔로몬 왕입니까? 22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나 스스로의 이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 나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지혜라고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가 도대체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지혜가 누구입니까? 만세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27절에 보시면 지혜의 정체가 더욱 확실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27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물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서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된 지혜가 누굽니까? 27절로 29절에 이 설명해 보시면 지혜는 이 천지가 창조된 그 순간에 함께 하나님과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30절에 자기 자신을 창조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34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내 문 곁에서 기다리는 자, 내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의 지인 문은 바로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을 상징합니다. 성소의 회막문은 예수님께서 서 계신 곳을 상징합니다. 날마다 그 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문 곁에서 기다리며 그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에서 용서의 복이 시작되고 그 문설주 곁에서 구원의 복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은 예수님께서 문지방 언약을 맺으신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약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뜻하지 않게 누군가의 종이 된다면 주인은 그 종을 절대 6년 이상 종살이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은 7년째 이 안식년이 되면 반드시 그에게 자유를 주어야 했습니다. 다만 어떤 남자 종이 이 종살이 중에 주인이 여종을 주어서 결혼을 했을 경우에 그래서 자녀까지 낳았다면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이 자녀들은 주인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남자는 단신으로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이때 이 남종은 자유냐 사랑이냐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즉,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남기고 자유를 찾아 떠날 것인지 아니면 자유를 포기하고 사랑을 선택하여 영원한 종이 되든지 가부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마침내 이 남자 종이 마지막 선택을 하고 출애굽기 21장 5절에서 이렇게 주인에게 말합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이렇게 이제 말하면 그의 상전은 이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한 가지 특별한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기 출애굽기 21장 6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종의 귀를 그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는 의식을 지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 보시면 재판장에게 갔다 했는데 왜 재판장에게로 갔을까요? 여기에서 이 재판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어는 엘로힘입니다. 즉 하나님입니다. 재판장에게 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신 바로 그 문에 나가서 그 문설주 앞에 가서 한 가지 의식을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문설주에 귀를 대고 이 뚫는 것은 말하자면 그 집에 그를 신체적으로 붙들어 매두는 것으로서 그 집의 영구적인 동거인, 즉 양자가 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 뚫어진 귀는 뚫어진 마음을 표시하였고 이 표시는 영원한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문설주에서 귀를 뚫은 종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여호와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일에 충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종인 신부와 결혼 언약을 맺고 자녀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오직 모든 그가 가지고 있는 신적 자유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 그의 손과 발을 자원하여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랑의 종이 되셔서 상전과 처자를 섬기기로 선택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진문은 회개가 시작되고 용서가 베풀어지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회막문은 언약의 제물의 피가 흘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의 문은 상전 되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영원히 섬기는 종이 되신 예수님 사이에 문지방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진문 되시고 회막문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문지방 언약 시리즈의 모든 말씀을 마치면서 이번 말씀을 통하여서 문지방 언약의 정신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문지방 언약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풍성히 누리시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새 생명 모두 얻겠네.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를 당신의 집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정신을 우리가 마음껏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